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합니까? 오늘 본문 속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결코 희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기쁨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10년간 수고한 이후 곧바로 붙잡히고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쁨과 감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당연시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그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를 드린 뒤에, 뭔가를 한 뒤에 우리는 의례껏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당연해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을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당연해 보이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감사와 기쁨에 대하여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적은 이 서신 빌립보서의 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기쁨과 별개로, 기쁨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감정들, 투정, 불평, 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어지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 내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그는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집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 또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감내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장소를 그 자신이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당시 로마, 이곳은 제국 로마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있어야 할 그 장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까요? 고대 문서에 따르면 대략 50에서 100데나리온의 비용이 발생했다 문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대략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50데나리온에서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은 500에서 100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이 그가 감당해야 하는 월세 비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또한 그 비용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비용들도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자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병사의 사례는 누가 줄까요? 네, 로마 제국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그
병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의 사례를 월급을 감당해야 했어요. 대략 20에서 30데나리온쯤 되었다고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만 감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먹고 살아갈 비용들 또한 필요했겠죠. 500에서 100데나리온, 그리고 병사의 월급으로 20에서 30데나리온,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그런 다양한 생필품으로 10데나리온, 어림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이 그가 매달 감당해야 했던 비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는 지금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업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 비용들을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감당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작게 잡아도 500만 원, 넉넉히 잡으면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 그 비용들을 그는 매달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그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 비용들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이 돈이 여러분 작은 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꿀 수 없었던 비용, 그 비용이 매달 그가 그리스도를 전한 뒤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었어요.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그를 비난합니다.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이들 또한 생겨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잊고 있는 듯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그가 과연 기쁨과 평안, 즐거움, 감사, 이런 단어들을 쉽사리 뱉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가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잊어가는 듯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두는 관심 또한 차츰차츰 사그라져 가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한 달에 그가 감당해야 할 그 고정적인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는 버텨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요? 그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감당해야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가 지금 적고 있는 이 빌립보서 서신의 별명은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삶에는 이런 마음이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감사와 기쁨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누구에게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바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현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기쁨, 감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와 사실 그들도 별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같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 중 하나로 특별하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죠. 그리고 지난번 언급했던 바대로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의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여러 박해가 자행되어졌거든요. 그들을 고발하며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껏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일상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빼앗긴 바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들 또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런 현실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함께 기뻐하자 말하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뒤 첫날부터 박해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여러 불편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위축됨을 경험하고 있고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그들은 오늘 하루를 견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하루 그런 상황들과 그런 박해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견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것,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들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자신에게 실제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상황들을 감내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수고스러움보다, 여러 어려움보다 예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 나에게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들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 단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너희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개인이 아니라, 그룹들이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한데 뭉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세워주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이 본문에서 무려 8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는요, 그들에게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주범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둘 모두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다라고 들었을 때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가 아니라 순두계가 아니라 나의 말이 맞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자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됨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여러분 그들은 바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너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사이에서 재판관으로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근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주목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꿔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공동체,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린 것보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주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모델을 제시해요. 그들의 사랑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해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에 제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랑이 베풀어져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누어져야 할 공동체,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야 할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부족함 없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짐을 후회하며 새롭게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밝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전능자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혹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이와 비슷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저들이 연약함을 봐봐. 저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들, 이런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참 많이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이 이런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참 많은 방황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뒤에 오는 고통과 그런 감당해야 할 몫들 앞에 당황하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지만 참 다른 지체들을 보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발견하지만 끝내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빚어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앞에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쫓아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만의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끝내 그분의 날에 우리를 완성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